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기병으로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성경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척은 사전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합니다. 즉 거짓말과 행동으로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된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해하려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바울의 말처럼 가히 해칠한 담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과 선동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그 무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오늘 로마인들은 제국으로서 유대 땅에 또한 이런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로마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자들로 그려낼 수 있고 또 그러한 로마인들의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예수님 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있어서 마지막 결정자였던 빌라도 또한 긍정적인 아주 나쁜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게 되어지고 오늘 또 말씀 또 전에 천부장이라는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도 위기에 처한 바울을 이렇게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고요. 또 오늘 만나는 빌리스 총도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악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록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가 그러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방법처럼 즉 로마인들을 긍정적으로 말하여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좋은 면들을 언급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있을 텐데요. 칭찬할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에 또 무르익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이 때가 참에 무르익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해변 도시 중간 지점인 헤롯 대왕이 세운 신도시와 같은 안디바드리아에 도착하면서 유대인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0명이 바울을 보호했었는데요. 보병 400명가량이 다시 영내로 돌아가고 기병들만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후송하게 되어졌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가이사랴는 유대의 지중해 옆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로마와 또 유대에 있어서 이렇게 관문격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행정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 총독인 벨릭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헤롯 궁전인 그러한 그곳에서 총독의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섭니다.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읽은 총독이 바울의 출신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였기에 자신이 직접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바울은 묻는 말에만 답할 뿐 아무런 말도 보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담대하라, 내가 너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23장 11절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힘겨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거나 기억하면 그 일을 능히 견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있어서 또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서 1절,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스의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데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헤롯 궁에 구금된 지 닷새 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였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척하며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을 만큼 정의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미 이 민족의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더들로는 총독에 대한 긴 아첨으로 고발을 시작합니다. 침략국인 총독에게 태평을 누리게 해 주었다고 말하고 정치적인 선견자라며 그를 존경하는 척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길고 긴 찬사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말씀에는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세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부대장 루시아가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고발의 내용은 첫 번째 군중 소욕죄와 두 번째 성전 모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전염병과 같은 자, 나사렛파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힘이라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이며 바울을 평화를 저해하는 정치적 범죄자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문제에 관해 자기 신념이 아닌 오직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현대인으로 보겠습니다. 가깝게 직접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각각께서 직접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한몫 거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들로의 고발은 그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는 불충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세상의 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잠들고 고요한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땅에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 증거자로 늘 준비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칭찬받고 또 이웃을 칭찬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이웃의 좋은 장점들을 칭찬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러한 칭찬과 또한 격려와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준비되어지고 열려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저희들 또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히 정말 나아갈 때에 바울이 빌릭스 앞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설득력 있고 또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증거되어져서 듣는 이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들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나가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뜻 다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께 나오는 그런 주일 예배에 오니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큰 은혜 받아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 더해 주셔서 능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동성연애라는 그러한 걱정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악한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여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동성연애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낙태법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낙태가 큰 죄임을 알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그 영혼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그 영혼들도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허리가 아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장이 안 좋아서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심장이 좋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담대한 믿음 주시옵시고 날로 날로 건강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새 힘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피곤함이 없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강구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